사람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영혼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은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의 정신 세계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정신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보일 것이고, 부정적인 정신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정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로 쓴뿌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쓴뿌리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쓴뿌리에 대해서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쓴뿌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은 내면의 상처를 말합니다. 화면 준비되었으면 한번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나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은 내면의 상처가 바로 쓴뿌리죠. 두 번째로, 내면의 상처는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심령이 상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상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결핍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사람, 소위 지도자 또 권위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처는 내가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이런 권위자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이것을 빼앗길 때 생기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그냥 두면 쓴뿌리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 자율학습을 했어요. 그때는 주일날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참 제가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자율학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원불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저를 갑자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갑자기 칠판에 매미처럼 그냥 붙으라는 거예요. 매미처럼 붙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죠. 너무나도 참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이 싫으니까 이 수학도 싫은 거예요. 수학 공부도 하기 싫었습니다. 또 한 번은 국어 선생님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제 뒤에 있는 학생이 항상 이 컨닝 페이퍼를 좀 주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잘 못하는데 아니 그냥 무조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적어서 줬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번호가 제가 2번이고 그 학생은 강영배인데 3번입니다. 계속해서 제 다음으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이게 선생님 들키지 않고 제가 이렇게 쪽지를 줬어요. 예. 그런데 3학년 하반기 때 제대로 걸렸습니다. 선생님께, 국어 선생님께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밀걸레 이 자루 있잖아요. 네. 그 몽둥이로 허벅지를 사정없이 1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한 대 맞고 쓰러지고 한 대 맞고 쓰러지고 10대까지 맞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또 때리래요. 저와 친구 서로 10대씩 또 때리래요. 대충 때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대요.
이게 정말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10대를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한테 또 10대를 맞았어요. 총 30대 맞았네요. 그리고 나서 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쩔뚝쩔뚝하게. 허벅지에 완전히 허벅지가 까맣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어도 싫어졌어요. 국어 선생님이 싫으니까 국어도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아니 좀 달라야죠. 저는 보여준 거고 제 뒤에 있는 친구는 보여주라고 한 거고 조금 차별을 둬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똑같이 때리니까 너무나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쓴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쓴뿌리는 또 무엇일까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우울해지고 괴로워져요. 화면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로 쓴뿌리는 가지를 마르게 하면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에서는 정상적인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째로 쓴뿌리는 나로 하여금 낙심, 우울하게 만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8번째로 쓴뿌리를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쓴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쓴뿌리를 잘 이해하고 잘 직면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내가 무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또 쓴뿌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쓴뿌리에 대해서 잘 직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쓴뿌리를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어떤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 이 쓴뿌리는 언제 생겼을까요? 애굽 감독관 한 명을 이 모세가 죽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사실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때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모세는 애굽 감독관들이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을 너무나도 고되게 일을 시키고 또는 너무나도 심하게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나머지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 너무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때리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세의 말에 반항하는 이 애굽 감독관을 보면서 모세도 이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렸는데 의도치 않게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과 또 훈련을 했을까요? 그 중에는 궁중무술도 포함됐겠죠. 많은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무술도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독관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를 의도치 않게 죽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때 죽은 애굽 감독관은 아마도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모세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말에 바로 그냥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들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때렸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죽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감독관이 왜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노동 현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쓴뿌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직접적으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영향을 받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의 영향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쓴뿌리로 인한 이러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이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에 의해서 한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만 장인이 된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충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모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 편에서 모세가 살인자이고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간에 이드로는 모세를 겪어보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흉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주었겠죠. 반드시 그랬을 것입니다. 쓴뿌리로 인한 결과는 크게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마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 나름대로는 동포가 괴로운 당하는 또 고통당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애굽 감독관을 친 거죠. 그런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을 죽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방랑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냥 차라리 모른 채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내 형제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과연 그때 한 일이 잘한 일인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의로운 일을 했다,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도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쓴뿌리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정을 이루었다,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어떠한 시도를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맹숭맹숭하게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만 살았던 것이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 쓴뿌리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바로는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야 당연히 그랬겠죠. 바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세의 동포인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동포인 히브리인들조차도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감독관 왜 죽였나요? 히브리인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죽인 거잖아요. 처음엔 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동포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까지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 빠져요. 내 동포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심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셨어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향해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똑같이 자신도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셨습니다. 알아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비록 광야로 도피하기는 했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비록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는 했지만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바로가 보낸 자객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잡아당깁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잡아당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버팁니다.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최선을 다해서 버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버팁니다. 끌려가지 않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는 대로 쉽게 이끌려가지 않고 계속 버티기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버티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핑계를 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대답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내가 너에게 쥐어준 그 지팡이로 능력을 나타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지었다.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핑계에 불과하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모세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핑계를 대기를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계속 핑계를 대며 못하겠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만약에 모세가 항변을 하고 핑계를 댔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항복을 합니다. 다행히 모세가 항복을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댄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세까지만 해도 자신이 큰 일을 감당할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고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사용할 것이다. 많은 신앙 교육을 하면서 모세의 자존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의 모세는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시기죠. 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감하고 있는 80세라고 하는 그 모세가 그때가 그 시기가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성숙한 시기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는 항상 모세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시선보다 동포 히브리인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모세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지도자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채용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고 무엇을 요구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권성동 원내 대표가 자신의 지인을 적극 추천해서 대통령실 구급에 채용될 수 있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특혜를 누린 그 지인도 분명히 면접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인이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관이 당신은 참 겸손하군요. 당신은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면접관이 있을까요? 없겠죠.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겠죠. 예, 당신 말대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윤회관의 지원 사격을 받고 면접까지 왔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윤회관 할아버지도 압력을 넣어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압력을 넣어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대답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고 모세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모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준비되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죠. 모세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또 찾는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에서를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두려움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십니다. 쩔뚝거리게 만드시죠. 거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불쌍히 여기게 되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에서와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극복하셨습니다. 쓴뿌리를 극복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로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홍해의 기적을 비롯해서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고 가르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 쓴뿌리가 왜 생겼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원치 않게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종류는 달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쓴뿌리를 잘 통제합시다. 쓴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지 못하게 합시다. 쓴뿌리에 정복당하지 맙시다. 두려움이라는 쓴뿌리의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협할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